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해볼까요? 자, 시작. 2025년 9월 9일. 몸에 오늘 구구단 하는 날이네. 9월 9일이지라. 네. 화요일.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다녀보는데 이렇게 그냥 대답을 잘하는 양반은 우리 오늘이 주간보센터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오늘이 주간보센터 어르신들을 모실 때 제일 먼저 뭐 본다고? 인물 봐, 인물. 못생겼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본다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봐요. 막 이상한 신동을 쓰고 있고 이쁜데도 신동을 쓰고 있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 욕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오늘이 주간보센터 모든 어르신들은 첫 번째 여자 어르신들은 겁나게 이쁜 미스코리아 빤처럼 남자 어르신들은 아주 멋져 잘생겼어.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은 성품이 다 좋아. 제가 존경할 만큼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얼굴이 훤하니 잘생기시고 이쁘셔가지고 내 눈이 참 좋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니 기도 행복해.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면서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아. 그래서 너무 오늘도 감사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뒤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잘 익숙하지 않는 말인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 숨만큼만 하라이. 한 번 더. 시작. 너 숨만큼만 하라이. 이게 우리 전라도 말이 아니고 제주도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 혹시 어르신들 뭐가 많죠? 제주도는 자, 돌 많고 또 그 다음에 바람 많고 또 여자가 많아요. 그게 보통 그래서 삼다도라 그래요. 제주도를 삼다도. 삼다도라 제주에는 이런 노래가 있죠. 이 삼다도가 뭐냐면 돌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 그래서 삼다도라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 여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해녀. 그렇죠. 해녀에는 상군이라고 하는 게 상군. 상군은 뭐냐면 그 해녀들 우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랫동안 물질을 한 어른을 보고 상군 어른이라고 해요. 상군 해녀라고 해요. 그 상군 해녀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해녀질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자기 후계자에게 자기가 쓰던 해녀복, 그 다음에 수경,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큰 바구니처럼 생긴 그런 것을 넘겨준대요. 자기 후배 해녀에게. 후배 해녀에게 넘겨줄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 숨만큼만 하라이.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의 욕심이 딱 내 숨이 1분도 제대로 못 참아. 그런데 딱 보니까 문어가 한 마리가 딱 저기 있어. 지금 내가 올라가 보면 저 문어 다른 데로 도망가 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 숨이 1분도 안 된 사람이 2분을 그거 문어 잡으려고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내 숨이
넘쳐버리니까 그래서 해녀들에게 나의 숨만큼만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해녀가 죽는 경우는 뭐냐? 내 숨만큼 이상으로 욕심 때문에 전복 하나 더 따려고, 문어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성게 하나 더 잡으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 숨만큼만 하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르신들, 예. 우리 어르신들 인생 살아보니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물어보나 말아요. 인생이, 성경에도 보면 인생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70이 된 어르신들은 7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았고, 어떤 어르신 80대 앞선 어르신들은 80년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105살 된 우리 권사님은 105년의 고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들이 왜 이렇게 밝고 좋을까요? 고난의 삶이지만 고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괴롭고 힘든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감사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쁨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행복한 것을 찾아가는 포커스를 맞춘 그 결과로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들이 70, 80, 90, 100 넘어도 얼굴이 다 밝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세 가지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때. 혹시 어르신들 결혼하기 전에 겁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것이 없지. 보통은 없죠. 옛날 어른들은 엄마 아버지가 정해준 짝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합니다. 많이 그랬지 어르신들이. 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내가 죽고 못 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겁나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요 부모를 막 먹이면서 애기를 만들어 그러고 결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안 그래.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했어도 딱 돌아서봅니다. 돌아서갖고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보다 조금 밑에인 그런 세대는 어쩌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을 다 바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옛날에 장흥이라는 곳에 귀농을 했었거든요. 그때 장흥 터미널 바로 옆에 터미널로 한여름에 하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한여름에. 그러면서 막 일하거든요. 자,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한여름에 밍크 코트를 입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젊은 아가씨예요. 막 벗고 다녀요. 그 아가씨가 젊어서 남자를 너무너무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당시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다 한 거예요. 둘이 사랑해. 동거도 같이 했대. 근데 그 남자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여자를 발로 탕 차불고 어떻게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만 이 여자가 딱 어느 순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여름에 밍크 코트를 하얀 것을 입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사람들. 그러고 젊은 남자가 지나가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따라가. 왜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가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숨만큼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그 순간 그 숨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놔버린 거죠.
뭐냐면 그만큼 내가 원하는 지 남자하고 결혼해서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원했는데 그 남자가 그것을 파토를 내고 가버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이상이 생겨버리고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해요. 이제 뭐 사람 그런 것은 솔직히 어른들 남녀간의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갔어. 왜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래 한 명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있잖아. 지금 어르신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그래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이는 먹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게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해. 나이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가 나이 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대. 자, 어떤 것이냐? 자, 경제적으로 솔직히 여기서 어르신들 나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지라? 나 돈이 없어서 새끼들한테 용돈 하나 주고 싶은데 못 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라. 경제적으로 다 어느 정도 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뭐 여기서 지금 시어머니들이 살아있어갖고 내가 어디 가보자고 하는데 어디를 가냐?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없지라. 그 다음에 남자 어르신 중에서는 장인 장모가 아직 살아있어갖고 어디 내 딸을 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라. 다시 말하면 어떤 속박을 당하거나 뭐 때문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몰라.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어르신들. 그러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한이 돼, 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해. 지금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흘러간 것 같지도 않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찝찝하니 그래.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뭘 하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근데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 거의 다 배우자가 없지라. 여기 배우자 지금 살아계신 분이 보자. 한 분. 한 분밖에 없네. 이게 여자 어르신 중에서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이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냐? 자식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자식을 향해서.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옛날에 엄마들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그렇게 술 먹고 못되게 하는 아버지 뭐더러 따라 살았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희 때문에, 자식들 새끼 때문에 못 나가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맞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가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 말이 사실은 맞아. 근데 꼭 자식 핑계는 되거든. 우리 엄마도 그랬어. 맨날.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원망하냐?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하냐면 부모님을 향해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이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아무리 원망한다고 속이 시원해집니까? 원망한다고 속이 시원하던가요? 안 시원해. 그러니까 그게 원한이 되고 한이 돼가지고 나한테 겁나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면은 우리 몸에 열을 내줘야 돼요. 열을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열 내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맞죠? 운동 열심히 하면 열이 납니다.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몸을 움직여갖고 뭔가를 하면 열이 막 납니다. 그런데 또 열 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
것이 쉬운 일이겠어? 아니면 술 한 잔 넣는 마셔보는 게 쉬운 일이겠어? 말씀해 보세요. 운동하는 게 뭐가 쉬워? 술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쉽지. 술을 얻는 마시는 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왜 생기냐 그거예요. 몸 움직여서 하려니 막 귀찮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얼마 비싸도 안 해. 소주 한 병 얼마 전에는 1,000원이면 한 병 샀어. 참이 있어요. 한 병 사다가 쫄 마셔 혼자서. 맥주도 한 병씩 마셔. 옆집에 누가 막걸리 한 잔 사준 게 또 마셔. 그러다 보니 열은 나. 그래서 스트레스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가 생기냐? 알코올 중독이 생겨서 병이 생겨.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몸에 열을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꼭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이 있지만 운동하고 딱 그러고 나 샤워 딱 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 다시 하나님 또 다시 시작해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술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걸릴 수가 있어.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러지 않아. 어떻게 하냐?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풀어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무엇을 받지 못할 때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받고 있으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무도 손 안 드네. 왜 그럴까? 제가 얼마나 어르신들 사랑한대요. 엄마 모르는 것 같네. 제가 새벽마다 1시간 반을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한 분 한 분 불러. 내가 어르신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지금 봐봐. 손 아무도 거의 몇 명 안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을 받다고 생각을 안 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봐요. 아니 눈치를 봐요. 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를 봐요. 그런데 그 눈치가요. 그 눈치가 자기를,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사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치가 빠르면서 남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괜히 지금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안 그러는데 눈치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 눈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눈치가 자꾸 발달을 해요. 진짜 눈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의처증도 생기고 우부증도 생깁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 없으면요 절대 의처증, 우부증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관심은 가져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의 눈으로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댔기,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으로 보댔기, 내가 눈치가 막 빠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나의 눈치로 딱 안경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인사했는데도 오메 저 남자하고 지금 우리 각시가 뭔가 지금 썸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자가 지나간 게 오메 우리 남편이 저 여자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본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눈치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발달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맨날 눈치만 보고 맨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보다 보니까 사는 게 괴로워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쩐지 아세요?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런 말 하긴 하는데 우리 둘째 언니가 원래 둘째 언니 형부가 의처증이 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한 줄 알아요? 아이고 저제 없는가? 이래. 그게 뭐냐면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가면성 우울증. 자기는 지금 막 그것이 속이 괴로운데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맞아요. 내 각시가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맞아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는 막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가면을 딱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
그걸 보고 전문 심리학에서 뭐냐면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면은 엄마로서 좋은 엄마 가면을 딱 써. 며느리를 만나면 좋은 시어머니 같은 가면을 딱 써. 사위를 만나면 좋은 장인 장모라고 하는 가면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각시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 막 들들들들 볶아. 너 어떤 놈하고 죄송합니다. 너 어떤 놈하고 그랬어. 너 어떤 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어르신들은요 70, 80, 90, 100살을 사시면서 지혜가 많이 생겼죠. 맞죠? 그래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알아봐.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자기 숨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착한 어르신처럼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바로 나와버려. 뭐가? 욕이 나와요. 상대편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말이 나와요. 심지어는 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숨을 어르신 스스로가 몰라서 그래요. 어르신 스스로의 숨은 뭐냐면 딱 얼마만큼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럴 만한 숨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꾸 그러다가 함께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옆에서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정없이 공격이 확 튀어나와요. 그러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말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 스스로의 숨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 나는 막 사랑이 많고 배려도 많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 바뀌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질이 확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요. 주님,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님, 이러면 돼. 굳이 어쩌고 저쩌고 말 안 해도 돼요. 주님, 내가 또 이래요. 제가 또 이러면.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주먹이 확 올라오는 걸 내려가게 하시고 입에서 여기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맨날 그동안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여서 뭘 해야 된다고? 내 안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거 저쩌고 자꾸 나를 변화, 그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주님,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이 모양이에요. 내가 이 모양. 주님 아시죠? 그러면 끝이요. 저도요, 운전하다가 옆에서 어떤 놈이 딱 그러면 바로 여기 나오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그래요. 왜요? 내가 목사지만 나도 악한 사람이지. 목사지만 성질 고약한 아주 성질 더러운 여자거든요. 목사지만 나도 화나고 나도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번 중에 그런 거 10번 중에 한두 번은 화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 주여 주님 이랍니다. 왜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부딪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좀 이렇게 다툼이 종종 생겨요. 근데 보면은 별것도 아니요. 막 나라와 민족의 대의를 위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걸로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편한테 너 주님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주님,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숨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주님, 주여, 한번 해보세요. 희한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어르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해보세요. 안 해보고 왜 그럴까니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 너희들 숨만큼만 하거라,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숨으로는 그것까지가 한계예요. 그럴 때 내 숨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 더 불어넣어주면 주여,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어르신들, 제 눈에는 우리 어르신들만큼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끼리는 그것이 아닌가 봐요.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어차피 주먹질이 오가고 그럴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대편에 대해서 네가 죄해봐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들만 그냥 나만 그러고 한숨을 더 쉬어주시면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숨을 이끌어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의 숨에 하나님의 숨을 플러스 시켜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오늘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